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피에라의 가족들, 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끝도 없이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또 그 발길을 특별히 복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제 패션도 시원해지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예고한 대로 은사 특집인데 12장을 하다 보니까 잘 오신 것 같죠? 항상 제가 잘 오셨죠 이러는데 오늘 완전히 이 은사 문제를 뿌리를 뽑아보자, 성경적으로.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뭐 방언을 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에서부터 뭐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에서부터 오만 얘기를 하고 뭐 예언은 해도 되나요 막 오만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오늘 제 스타일이 뚫어뻥이죠.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로마서 12장인데 제가 그 12장 1절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1절하고 2절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말씀이 이 바울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게 바울이 법학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교합니다. 나름 그 논증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12장 1절을 딱 놓고 우리가 삶으로 내가 산제사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진짜 예배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지금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이 은사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우리 그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우애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냐, 그것도 은사 없으면 안 돼요. 그 지금 바나바의 은사가 지도력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없으면은 개판돼요. 그리고 그런 분이 지도력으로 딱 잡아주지 않으면, 리더십이 없으면 무너져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각양각색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바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몸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게 더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손가락 발가락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다 그거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그 지연 말단에 붙들려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바나바 같은 은사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니들이 옥신각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대빵 중요해. 그러니까 은사를 갈구해야 돼 지금. 은사가 중지됐느니 그런 얘기 할 시간에 은사를 갈구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정신 차립시다.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산제사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자 3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강의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지 다 팔만 있으면 이거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체인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지체별로 그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은사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은사가 로마서 12장에도 정리가 쫙 돼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주로 고린도전서에는 예언하고 방언에 집중돼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구제하는 것까지 다 은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사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영역의 은사가 있고 그 자연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능에 부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더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이 분석이나 학문적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기도할 때 더 잘하게,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답답했던 게, 자, 말씀 사역하고 성령 사역이 다른 거예요. 마치 이게 다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아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인간적인 지식을 나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해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게, 제가 문헌도 보고 이번에도 이거 은사 관련해서 정리하려고 논문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 게, 제가 법철학 논문 쓸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완전 딴 거예요. 이거는 판이 다른 거예요, 판이. 근데 이걸 자꾸 제가 법학 논문 쓸 때랑 같은 걸로 생각하는 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거는 별도고 말씀 사역하는 건 별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예전에 이제 교수 시절에 어떤 그 선교사님하고 깊은 정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도시가 아니고 소달구지를 타야 돼요. 왜냐면 걸어가려면 너무 빡치어가지고. 근데 준비물 중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지? 내가 계속 궁금했는데 금방 파악이 됐어요. 왜냐하면 소 뒤에 타고 있잖아요. 근데 소 꼬리가 와이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옆으로 딱 치울 때 딱 펴야 돼요. 왜냐하면 뭔지 아시겠죠? 식사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네. 그래가지고 아하, 이래서 필요하구나. 근데 이제 그 소달구지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깨울도 건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륜구동이 아니니까. 얘가 이제 물에 빠지고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가 힘을 쓰면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리, 그래서 우산을 수동식으로 가져가면 늦어요. 타이밍에서 자동으로 탁 해야 돼. 그런데 준비물 중에 자동 우산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화전민인데 막,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밀림 그 불태워가지고 그 경작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주치면 이 사람들을 죽인대요. 걸리적거린다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문서에 등록돼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라져도 죽은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나보고 대표로 인사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말로 해요?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필리핀 교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통역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막 떠드는 거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확인하냐고. 정확하게 말씀이 통역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러면 거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하려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남아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나 왜 그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치유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슨 쓸데기 없는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어린애가 아프다, 그럼 그냥 딱 기도해서 일어나면
거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 논쟁에서 제가 이걸 깊이 다루면서 뭘 이해했냐면 은사 중지론으로 알려진 신학계 거장들이 얘기한 거는 은사가 중지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능력이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칼빈도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페이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외웠어. 634페이지에 나와. 그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러니까 라틴어판이 있어요. 그 칼빈 기독교 강요 중에 라틴어판을 그대로 한국어로 직역한 직역판에 634페이지에 나온다고. 그리고 칼빈이 고린도전서도 주석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칼빈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은사가 안 일어나냐?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은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강요가 여러 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칼빈이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투는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은사가 중지됐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신구약의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가 다르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시 오셔서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최후 심판 이후에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과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기다리면서. 근데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것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황이랑 차이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칼빈을 비롯해서 제가 중시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자, 치유든 뭐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도 그게 인간이 그 능력을 갖고 그 개인이나 그 인간이 행사하는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서 치유가 되거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훌륭한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나 지가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나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든 은사든 모든 이거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포커스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고 은사의 근원이자 은사를 주시는 분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이 강조되는 건데 삼위일체적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체잖아요, 일체. 삼위일체적 사역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관련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다 꽝인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또 다 꽝인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안 계시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다 나띵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그 능력이 내 거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이단인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말 많고 탈이 많으냐? 깊이 들어가 보면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는 거는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 거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칼빈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이 모든 주권자고 우린 나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냐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율법은 폐기된 거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예언과 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예언하고 신약에서의 예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구약에선 정경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언이 정경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약이 정경이 되는 기준은 사도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훈 목사의 성경 강해를 잘 들으면 열나 똑똑해져요. 웬만한 신학교 나온 것보다 더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선 핵심 뭐라고요? 뭐가 정경이다 그러면 사도성이라고. 근데 그 사도성은 예언의 그 밀도나 강도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면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 꼭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은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잖아요. 그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나 사도 맞거든. 이러면서 내가 니들보다 매를 덜 맞았냐? 핍박을 덜 받았냐? 감옥을 조금 갔냐? 이러면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나 사도 맞거든. 이렇게 시작하네요. 와, 진짜 열받는다. 이게 막 느껴지잖아요. 니들 내가 다 보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안 가고 편지를 쓰는 건 니네 살려주는 거야.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그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도잖아요. 능력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성이에요, 이거 사도성.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갈망하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이따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할 건데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계속 갈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한테 맞짱 뜨겠다는 거지 지금? 그럼 너도 사도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그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좋습니다. 이제 제 얼굴 비춰주세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약학을 얘기할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슈라이너 박사가 굉장히 권위자예요. 근데 저분이 은사 중지론의 대표적인 신약학자로 거론이 되고 인용이 많이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슈라이너 박사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신약학에 거두고 미국 남침내교의 신학이 굉장히 건전해요. 보수적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소개를 해놓으면 슈라이너 삑삑삑 이렇게 또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훌륭하고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리면 그냥 다 쓰레기야. 아니 그거는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법학자로서도 논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해외 출판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논문이나 저서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생각에 안 맞는 것도 있지, 이정훈이라는 법학자가 쓰레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는 다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뛰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슈라이너조차도 그걸 뭐 대충 읽고 막 설레발이 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면 슈라이너 이론에서 문제점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 신약이 완전히 정경화돼서 지금 우리가 딱 이 66권의 성경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건 우리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경으로 딱 들어온 것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신약이 완전히 정경화 딱 된 이후에는 예언 같은 거는 이제 다 중지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슈라이너의 은사 중지론의 비판적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말한 대로 신약은 예언 중심이 아니고 사도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관점에서 정경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 갖다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언하고 예수님 오신 뒤에 신약 시대의 예언은 차원이 다른 거다. 정경화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만, 슈라이너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뭐냐면, 자, 우리가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이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꼭 누가 설치냐면 율법은 폐기됐어 이러면서 율법 폐기론자, 구약은 의미가 없어 이제 신약 시대는, 이런 사람들 나오면 대략 난감이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절대로 단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사역하고 말씀 사역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쓴 사람은 모세 오경 보니까 모세가 썼네.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쓰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로 모세를 쓰신 거지. 그러면 모세 스타일도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별로 그 스타일이 반영이 돼요. 바울이 법학자니까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바울 서신서를 논증적으로 쓰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시지, 내용은 다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한심하게 어디 가갖고 예수님 비방이나 하고 돌아다니던 애를 뭐 별의별 걸 다 훈련시킨 다음에 탁 턴시켜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강해는 할 수 있어도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쓴다고 까불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슈라이너나 이런 분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건 따끈따끈한 계시니까 성경보다 우선한다거나 이거는 말씀 레벨이야 이러면은 그거는 치료가 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맛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취급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랑 이게 뒤섞이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학설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거는 완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게 나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발 좀 열어놔라. 그러니까 은사가 중지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그 학설을 따르고 싶으면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단성만 없으면 저는 뭐 괜찮아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근데 다른 형제들, 자매들 제발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성만 없으면 제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끼리 막 정죄하고 저울에 달아서 너는 X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크신 역사를 자꾸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오히려 실제 만나보면 겸손해요. 그래서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쓴 거랑 실제 그 사람의 사유가 논문에 있는 내용을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넓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좁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조그만 꾀짝에 가두지 말아야 돼. 그 꾀짝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자기 스타일 꾀짝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은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저도 보기와 다르게 엄숙하고 경건한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의외인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가는데 체할 정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체할 수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숨 막혀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박스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그리고 학설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학설이 뭔데? 그거 그냥 몇 사람이 떠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께서 영감으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면 성경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무슨 짓을 해요? 마치 말씀 사역하고 성령 사역이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은사 중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예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수를 넘는 예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를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은 그 믿음이 주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 모세를 이렇게 그 바구니에 담아갖고 거기다 뭐 그 뭐죠 그게? 네, 그렇죠. 석청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바르죠? 그 재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발라가지고 애기를 담아갖고 띄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 보라고 쓴 서신이잖아요. 고난을 견뎌라 이러면서, 자 히브리 사람 중에 모세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어요? 거기 또 공주가 마침 뭐 물가에 왔는데 아기를 건지고, 그래서 결국 누가 키워요? 예. 그 유모는 누구예요 또? 열나 우연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히브리서를 제대로 강연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제가 그랬죠? 믿음이 결국 순종에 있다. 핵심이. 그게 완벽한 신뢰관계예요.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knowledge, belief, trust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그게 성경적인데 완전 신뢰관계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도에 깊은 맛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다 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맨날 나중에 이제 조지 워싱턴도 특강을 한번 할 건데, 역사 특강할 때 그 미국에서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 이신론자고 맨날 뭐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 건국과 성경과 이 기독교의 역사 이런 거 강연하면 꼭 아는 척하면서 이게 제 짝퉁들이 왜 이렇게 많아 또. 그래가지고 원조가 하지도 않았는데 짝퉁들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나무 위키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야, 진짜 네티즌들 똑똑하다. 제가 손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정훈 교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짝퉁들이 떠든 것 때문에 이정훈 교수가 욕을 먹는다 이렇게 누가 써놔가지고, 야, 얘 되게 똑똑한, 이거 PLI 장학금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짝퉁들이 막 떠들고 그러더니 또 거기서 또 아는 척하면서 조지 워싱턴 이신론자인데 무슨 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건국했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또 설레발을 쳐요. 그래서 제가 주여, 그게요, 우리도 역사 왜곡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 관점에서. 그래서 근현대 인물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난도질해 놓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싫어하는 애들, 소위 이제 이상한 지식인들, 막 동성애는 인권이다 이러는 애들, 걔네들 역사관 보면 기가 차요. 미국에서 왜 사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악의 축이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흠잡으려고 막 눈이 벌건데 조지 워싱턴이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럼 또 예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조지 워싱턴을 좋아하는 게 나중에 이제 특강 한번 할 텐데 공부를 더럽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학교를 제대로 마친 애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건국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의 그 무슨 박물관 가면 말에서 내려가지고 딱 한쪽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피터 릴백 박사가 피터 릴백은 제가 직접 만났었어요. 그때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새벽 특세 특별 새벽 기도에서 제가 강사로 딱 쓰고 내려와 가지고 릴백 박사가 그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총장님이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도 총장님, 지금 총장님인가 모르겠네. anyway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무슨 카페에서 따로 만나갖고 한 3시간 대담을 했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릴백 박사님이 그 제 간증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안하셨던 게 뭐냐면 제 그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거 미국판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백인이 아닌 사람이 얘기해야 된다. 왜냐면 백인 남자가 얘기하면 또 저거 또 주류 그 애들이 기독교 주류 애들이 또 이상한 짓 한다 이러니까 동양인인데다가 간증이 아주 그 강력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대담을 했는데 그 피터 릴백 박사가 조지 워싱턴이 굉장히 교회에 헌신했던 크리스찬인 거를 입증한 사람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committed churchman 이렇게 표현해요. 조지 워싱턴을 표현할 때 문헌 속에 항상. 근데 그걸 왜곡했던 거예요. 근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뭐 이신론자인데 뭐 어쩌죠. 그래서 제가 괜히 그 제 유행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닥쳐라를. 그래서 요새는 안 쓰려고 엄청 자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조지 워싱턴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다리는데 도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 영국군이랑 그때 독립군이 말이 군대지 거짓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부추가 없어. 그래서 사료를 보면 맨날 부추가 없어요. 노 부추야. 그래가지고 발 시려 죽겠는데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가락이 나오는데 새거 주색은 없어. 보급품 없어. 그래가지고 약국 가면 파는 그 압박붕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발을 싸매는 거예요. 그러고 전투하고 총도 영국은 최신식 무기잖아요. 이건 뭐 쏘면 딴 데로 나가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전투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영국군이 요새 안에 딱 짱 박혀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얼어 죽을 뻔하는데 그때 기습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되고 하여튼 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탁월한 지휘관이다. 다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 기다리냐 이러는데 저는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믿음을 잘못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벳이 자기 그 모세를 이렇게 물에 띄울 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고 이게 하나님 역사고 분명히 어떻게 된다. 그게 뭐냐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역사예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조지 워싱턴 인터뷰 안 했으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저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딱 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가 막히다. 그거 어떻게 알고 기다렸니? 꼭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근데 믿는 사람은 알고 기다렸지 뭘.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하고 신뢰관계잖아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깊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 인내 있잖아요. 그게 나온다니까 인내가. 그러니까 예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 되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이 기다려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그럼 병사들이 사기 축 떨어졌다가 워싱턴이 나타나면 제일 좋은 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구해오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사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다려라,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왠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린 반드시 독립한다. 그럼 우리 선각자들은 안 그랬어요? 구한말에? 아니면 식민지 됐을 때?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반드시 민주공화국을 더 멋지게, 조선이 아니라 새로 세운다, 하나님 은혜로. 그럼 그거 미래에 일어날 일 얘기했으니까 예언했는데 이단이네. 그거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네가 이단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맨날 무슨 멀쩡한 사람 다 이단으로 보는 사람 보면 지 빼고는 다 이단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가 이단이라는 얘기네. 이걸 또 깊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그거 뭐 이렇게 축소해 갖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만 드리면, 한 번은 이제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중견기업의 회장님인데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좀 같이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근데 무슨 한국의 유명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스타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스타일로 믿고 있는데, 그 맨날 헛소리를 하고 다니시니까 그 진정한 전도 차원에서 이정훈 교수가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분은 납득이 안 가.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번역을 잘못해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요? 그러면서 막 그 뭐가 번역이 잘못됐고 이걸 막 적어 온 거를 나한테 막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북만주에서 성경 번역하셔갖고 우리 복음화 되는데 기여한 분 있죠. 존 로스 선교사. 에딘버러 출신이잖아요. 제가 에딘버러 있을 때 그분 사역했던 교회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와 저기다 이러고 그랬었는데, 존 로스가 와가지고 번역한 게 제대로 된 한국어겠어요? 아니면 개발세발일 것 같아요. 존 로스 선교사가 북만주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보면 몇 급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도왔던 분들, 끝내줘요 발음. 이게 만주말인지 함경도 사투리인지 그런 분들이 가서 도운 거잖아요 지금. 끝내줬겠네 번역.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 갖고. 근데 그 성경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정글에서 제가 개발세발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또 거기서 현지에서 개발세발 통역하는데 그거 듣고 누가 예수 믿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번역이 잘못됐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순간 뜨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을 또 막 비판하면서 그 자기가 다녔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막 욕을 하면서 막 그 엘리베이터에 교회에서 딱 타는데 그 목사님 마침 딱 타갖고 한 대 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막 비판을 하면서 아니 자식이 아버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중학교 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지. 그리고 가방에 그 자전거 체인을 넣어갖고 다니던 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증오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멈칫하더라고 말하다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죽이려고 자전거 체인 갖고 다녔던 애라고 그러니까 안 믿기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 아니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그런 죄인이에요. 그걸 실제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 인생이. 근데 나중에 다 용서가 되고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도 예수 믿으셨다니까. 그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전적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제가 잘한 게 1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뭔 소리야 지금. 무슨 번역이 잘못돼서 뭐 잘못 믿어. 아들 기가 차가지고 또 흥분하면 안 돼. 그래서 그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게 전적인 은혜라는 게,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7절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이게 말씀이 당연히 진리기 때문에 감탄을 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섬기는 일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쫙 보면 이게 동일한 디아코니아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박해 속에서도 말씀 전하죠. 이게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사역할 때도 이 사역이 섬기는 일이에요. 디아코니하고 그 다음에 7사람이 이렇게 음식 나눠주는 거죠. 분배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군대에서도 배식에 실패하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은 실패할 수 있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해요. 밥 먹는 게. 그런데 그 배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7명 나와요. 이때도 디아코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각자의 그 섬김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디아코니예요. 근데 그게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연구하는 은사가 있어. 그럼 교사나 목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는 분배를 잘해. 그럼 분배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와 역할이 다른 거지 가치가 다른 게 아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은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성도 중에 한 명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쌀은 제한돼 있고. 그럼 그걸 기가 막히게 배분해서 다 먹이는 그게 은사라니까. 그걸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럼 예언하는 거나 방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눠서 먹이는 것도 은사라니까.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8절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이럴 때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게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러니까 원어로 하면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건데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바나바로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거에서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상담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상담해서 실족하지 않게 돕거나 아니면 낙담해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해서 낙담해 있는 데서 딱 탈출하게 해서 일으켜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여기 속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막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섬기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9절부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 뒤에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앞에서 열거한 그런 은사들이 없으면 서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가 막혀요. 자 9절부터 뭐가 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이 앞에 나온 은사들 있죠. 섬김, 권위 이런 은사들이 없으면 요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은사가 진짜로 중지됐으면 이게 다 은사잖아요? 그럼 교회 해체예요. 아니 서로 존중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돼요? 맨날 쌈박질하고 서로 머리끄댕이 내가 제일 유리하네. 머리끄댕이 잡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유지돼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교회 해체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뭔 알고 얘기를 해라 좀. 알고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보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게 우리가 그러면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게 강력한 권위이자 지도력이 통해요. 그래서 이게 구제와 긍휼도 사실은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과시하고 내가 했잖아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내가 한 거 알지 니들? 그런 거 하지 않는 것도 은사예요. 이게. 그런 거 안 하면서도 조용히 잘 돕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아주 구체적인 자연적인 측면에서 슈퍼내추럴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탤런트, 재능에 그걸 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분석도 잘하고 학문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그걸 더 개발하고 성령께서 거기에 그 확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더 깊이 있게 더 파고 들어서 말씀 전하고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분배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쫙 해서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같이 보죠. 그럼 14장을 보면 이게 방언과 예언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니 하라잖아. 제가 그랬죠. 제발 기도할 때 막 부르짖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래잖아. 그럼 좀 성경에서 하라고 시키면 좀 하면 안 되겠니? 토 달지 말고? 그럼 네가 사도야? 그럼 신사도네.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좀 해라. 그리고 자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그러면 2절을 알려주세요. 원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방언인 거야. 응?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슈라이너 박사가 오류에 빠진 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언을 헷갈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예언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주관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지멋대로 자기 믿음의 한계 안에서 제한을 두고 예언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경화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벗어난 예언은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고 의미 없는 얘기고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들을 가치도 없고 그냥 닥쳐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한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낙담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해서 부적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미국이 대각성 운동할 때 그때 이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명저 중에 그게 있죠. 그게 뭐죠? 신앙 감정론인가?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affection. 그게 신앙 감정론하고 또 성령의 역사 분별하는 거. 그건 소책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주 저는 회심 초기부터 그게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럴 때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싸웠던 건 뭐냐면 평양 대부흥보다 그 대부흥처럼 미국이 완전 불타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역사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게 배교가 일상화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고 배교가 그냥 일상화됐다. 이 정도 타락하면 이제 끝장이다. 근데 그때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특징이 뭐냐면 회개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에 꽂혀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위대했던 것도 뭐냐면 우리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근데 웨일즈 대부흥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대부흥의 특징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막 돌아오라고 외친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자 대각성 운동 중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때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악한 이단들이 원조가 그때 나와요. 제가 그거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민족을 사용하시면서 세계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둠을 틈타서 독버섯이 자란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근데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 그리고 제가 PLI 강연하면서 역사 강의할 때 뭐 얘기했어요? 자, 신기한 게 망해가던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이 불이 붙어가지고 전미가 불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국이 독립을 해버려요. 그리고 대각성 운동으로 다시 새롭게 갱신된 건강한 교회에서 삐약삐약 자라났던 애들이 커서 나중에 조선의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죠.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새로 나라를 세워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PLI 역사 강연할 때 그 흐름을 설명해 줬잖아요. 지금 영국에서 탈출해서 신대륙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강력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그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키워진 인재들이 그 전통에서 완전히 황무해졌다가 새롭게 갱신된 교회에서 인재들이 커서 나중에 그 전통 안에서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조선 땅에 와갖고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불이 붙어서 평양 대부흥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고 또 나라를 세워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그걸 생각하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근데 그 흐름 안에서도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 중에 이상한 애들이 또 그 독버섯처럼 자랄 거 아닙니까? 그걸 겨냥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를 은사 중지론의 근거처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구약 율법 필요 없어. 그냥 지금 필 받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그거는 옛날에 나온 거고 지금 딱 끝난 걸 지금 나한테 주시잖아. 이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치료가 먼저다. 이렇게 좋은 그 정신과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같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기준은 어디 있어요? 바이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블보다 우선하거나 지 얘기가 바이블이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애들하고 놀지도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또 근엄한 척하는 애들 꼭 있어요. 미국에서 그 대각성 운동을 폄하하면서 야 이런 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근엄하고 엄숙하다 못해 먹으면 다 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설치면서 다 정죄하고 막 천막에서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르고 그러면 천박해 막 이러면서 와 주여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 넥타이 맨 거 보면 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넥타이 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조금 내리라고. 그래도 된다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들과 맞섰어요. 당대 최고 신학자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면서도 또 미쳐 돌아가는 이게 하다 이제 막 나가네. 걔네들에 대한 경고도 엄청 강력하게 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대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쪼잔하게 이상하게 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게 또라이 짓 하면서 다 정죄하고 막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성만 없으면 형제 자매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30절, 31절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은사를 터뜨리는 것도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이것까지 강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바돼가지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한 말이라는 거 바울이 거기까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때도 은사 받았다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도 막 막아서서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여성 리더십을 빼면 교회가 없어요. 그 실제 제가 그 한국 교회사 강연할 때도 평양 대부분도 하디 선교사만 주목하는데 여성 선교사님들이 판 다 깔면 하디 선교사 와서 설교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난리 나기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 리더십을 부정하면 교회 자체가 존재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긴 이 상황이 1세기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말이라는 거. 그걸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14장 39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언에 대해서도 온갖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질서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방언의 종류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언 특집을 한번 하든지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된 거 아니면 제발 좀 자유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리더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방언이 술술 나오는데 이 교회는 못하게 하네. 그러면 방언 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그리고 그런 거 제발 서로 싸우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성 있거나 성경이 금지한 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제발 좀 뭡니까 이게 편협하게 박스 안에 가두고 좀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번역이나 이 성경 버전 같은 것도 그리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그 다른 리더들을 함부로 흠잡고 조롱하고 이런 거 우리 PLI 가족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종을 쓰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단성이 없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조롱하고 뭐 어쨌니 이러면서, 특히 또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앞서간 그 리더들을 흠잡아서 뭐가 어쨌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거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굴 흠잡으면 자기가 뜬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신 분들은 그 역사적 한계 안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또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특별하게 쓰고 계시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서로. 그런데 이제 제가 간혹 이제 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한다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짚어서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12장을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넘기면 안 되죠. 3분 안에 제가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2장 17절로 21절에 쫙 설명이 돼요. 형제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9절에서 16절까지.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앞에 설명한 은사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긍휼의 마음도 은사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은사가 뭐냐 그럴 때 내가 주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애를 나누고 사랑해 주려면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막 비하하고 자아 비판하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근데 하물며 여기서 플러스해서 저주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크리스찬의 입술은 저주가 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지어는 나를 괴롭힌 자조차도. 그런데 오히려 그를 선대할 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14장 20절인가요? 숯불을 머리에 이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몇 절에 나오지? anyway,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숯불 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숯불 이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지? 예전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오늘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 고대 애굽에 그 관습이 있어요. 관습법으로 뭐냐면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수치를 당해서 그 문제를 털려고 할 때 요 접시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그걸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서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선대하면 결국 그 수치, 오히려 그 머리에 그 숯불을 올려놓는 그걸 더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경은 복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이거 PLI에서 특강해 줬죠. 하도 미쳐 돌아가니까 교회가 다 사랑이야 그러면서 김정은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행복하게 받아, 사랑으로 받아주고 핵이 터지면 행복하게 죽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횡행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랑으로
무장강도 웰컴면서 문 따주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빠가. 그건 예수님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가 먼저인 거지. 그걸 구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랑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되라, 이거 헷갈려가지고 네, 지금 구글이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치 신구약이 단절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무장강도 웰컴이 마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다 거짓 교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복수 금지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선대해 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신원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로마서 12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구약의 율법보다 한 단계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그 원리를 로마서에서 쫙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은사와 무지하게 관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똑한 분은 딱 센스 있게 할 거예요. 은사는 성화랑 관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방언은 은사죠. 방언 한 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모든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자, 사도행전의 그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한 번 더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한 성령의 그 부어주심을 그냥 충만한 정도로 설명하면 일상적인 성령 충만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써서 한 단계 더 강력하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 세례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칭의받은 모든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면 특별하게 내가 성령 세례 줄게. 또 그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사는 성화와 관계되고 교회를 더 강력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더 강력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셔서 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짧지만 기도하실 때 강력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총과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 것도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어디 수감돼 있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잘생긴 것도 다 은혜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은혜에 은혜를 더 더해 주시기를.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그 막 부어 주시는데 그걸 왜 거부하고 옹졸하게 처박혀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막 퍼날르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내가 누리는 이 조이가 그냥 일상이 되게. 그러니까 나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더니 또 내가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제일 나쁜 은사가 뭐냐면 특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출발이에요. 자,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분깃으로 기뻐하면서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들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 곤비하지 아니하게 늘 은총과 은사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또 직장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필요할 때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헐몬산을 오를 때 그 아름다운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사와 은총을 갈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사를 부어 주셔서 회사 일도 담대하게 처리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답게 처리하게 하시고 학업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구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 긍휼의 사역도 아버지 더 특별하게,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도력이, 우리가 섬김으로 그 지도력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의 지도력이 더 강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권위가 찍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강력한 권위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은사를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믿음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성된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워싱턴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세의 어머니처럼 더 강력한 믿음으로 두렵지만 자기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 강력한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세우실 때 바로 그 능력자, 바로 그 은사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주님의 사랑받는 지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 지금 이 순간 고쳐주시옵소서. 또 낙담하는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처럼 무익한 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당신의 지체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헛된 것에 끌려다니고, 또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여서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한 헛된 말들을 늘어놓고 불신의 말들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그 횃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변화된 우리가 믿음의 말로 타인들을 낭망에서 구해내는 참다운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상적인 은사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뜨겁게 아버지를 부르짖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로마서 강해에 함께 해주신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